오늘은 하늘의 양식 만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나는 양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입니다. 땅의 양식은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하든지 사람이 힘을 써서 사람이 뭐를 애를 써서 만들어내는 게 땅의 양식이죠. 근데 이 만나 메추라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다. 하늘의 양식이다. 이 성경은 말. 우리 출애굽기 16장 35절 같이 읽어 보십니다. 사람이 사람이 사는 사는 땅에 땅에 이르기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이 40년 40년 동안 동안 만나를 만나를 먹었으니 먹었으니 곧 곧 가나안 가나안 땅 땅 접경에 접경에 이르기까지 이르기까지 그들이 그들이 만나를 만나를 먹었더라. 먹었더라. 그리고 말씀 보시면 여기 이제 16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어디에서 먹었다고요? 광야에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 전까지. 그게 어디입니까? 애굽이었고, 이쪽에서는 애굽이고, 또 저쪽에서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 여기가 사람 사는 땅이죠. 이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이쪽에 애굽, 사람 살고 농사 짓는데, 또 약속의 땅 가나안, 여기도 사람 살고 복축하고 농사 짓는데, 여기까지 가는 요 40년간은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 이걸 이제 나중에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1절에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들에게 그들에게 떡을 떡을 주어 주어 먹게 먹게 하였다 하였다 함과 함과 같이 같이 기록된 기록된 바 바 하늘에서 하늘에서 우리 우리 조상들은 조상들은 광야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만나를 먹었나이다. 먹었나이다. 요한복음 6장의 중요한 내용이 뭐죠, 여러분?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요한복음 앞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몰려온 것, 굶주린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셨어요. 사람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준 이 오병이어 때문에 이렇게 놀라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일과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너희를 위해 줄 생명떡이다. 흘리실 피를 너희를 위해 줄 영원한 음료다. 생수다.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막 혼란이 일어나고 갔다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막 주권이 받고 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알아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이거를 유대인들도 분명히 알고 예수님에게 말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은 신약의 예표, 그림자, 맛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서 주신 이 만나는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실 예수님의 몸, 이거를 상징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신약 구약 관계에서 아실 수. 두 번째 보시면 만나의 생김새 맛은 어떠한가. 생김새를 먼저 좀 봅니다. 이 만나의 생김새가
이슬 같은 것이 마르면 그 광야의 지면에 땅 위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고 이런 것이 몽골 이렇게 쭉 서리 같은 것들이 지면에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 있는 거죠. 그죠? 이만큼 두툼하게 펼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정확하게 이것을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저 성경에서 기록하는 정도 상상하죠.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가는 것들이 쭉 지면에 하얀 것들이. 근데 맛은 어떤가요? 맛을 또 이렇게 표현하죠. 만나가 가시 같다. 근데 희고 색깔이 좀 흰 거죠. 맛은 어때요? 꿀 섞은 과자 같다. 흰데 뭔가 좀 꿀맛이 나는 단맛이 있는 그러한 아, 과자 같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을 하는 정도, 그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뭐 알 수밖에 없을 것. 근데 먹어본 사람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먹었으니까 정확하게 생김새나 맛을 이제 알 수 있는. 이 만나를 세 번째 보시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본 거죠. 이 광야에서 신기한 하늘 양식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나요?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보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거죠.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먹지 못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그 모습 신기한 양식을 보고 서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맛도 모르고 이게 뭐냐? 라고 이제 서로 막 묻고 그러니까 모세가 듣고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니까 먹어도 다 라고 알려. 또 이것이 무엇이냐? 요거를 이제 영어 성경 보시면 what is it 이렇게 해요. what's it?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런 거예요. 정말 처음 보니까 이게 뭐지? 그런 질문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먹는 양식, 음료, 뭐 고기 이런 것들 사실 뭐 이제 이름도 알고 또 맛도 압니다만 불과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모르고 먹는 게 대부분이었죠, 그죠? 뭐 집에서 엄마가 요리해 주면 그냥 뭐 이름도 모르고 먹는 거고요. 뭐 지금도 뭐 태반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집에서 이제 엄마가 아내가 해주면 믿고 이 속에 독 없는 줄 알고 맛있는 것으로 알고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건강하는 거죠. 뭐 요즘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뭐 불과 뭐 한 2, 30년만 해더라도 이제 버섯 같은 거 따라갔다가 독버섯 먹고 흘라는 사람 옛날에 보고라는 거 그것도 참 맛있고 좋죠. 보고 잘못 먹고 이제 흘라고 죽는 뭐 이런 거 한 30여 년 전만 해도 막 신문에 나고 이런 걸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먹지 못하는 건지 이게 이제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이게 뭐야? 돼? 뭐 이렇게 하든지 뭐 먹어보고 맛있고 그러면 이제 먹는 거고 먹었는데 뭐 맛이 없고 배탈 나고 죽으면 이제 안 먹는 거고 뭐 이렇게 수천 년 이렇게 이제 하다가 우리 여기까지 오게 돼서 지금은 뭐 과학적으로 다 이제 먹거리를 생산하고 뭐 위생 검사 잘하고요. 뭐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뭐 2, 30년만 해도 뭐 두부 빨리 굳으라고 밀가루 넣어서 우리가 많이 먹었을 겁니다.
또 콩나물도 뭐 썩지 말라고 농약 친 거 뭐 우리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뭐 어쨌든 이제 건강하게 살고 요즘 신문 보면은 이제 고기, 소고기 뭐 이런 것도 이제 인공적으로 만드는 게 나오죠. 이게 통에서 만드는 그러한 고기뿐 아니라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서요. 소고기에 있는 DNA를 추출을 해서 거기다 또 다른 뭐 영양분을 주면 그게 막 엉겨갖고 진짜 소고기가 돼요. 또 연어, 물고기도 연어가 돼요. 여기 벌써 한 2, 3년 전, 몇 년 전부터 미국, 유럽에서 막 개발이 되고, 뭐, 이런 보도를 보면은 맛도 거의 비슷하다. 질감, 식감도 거의 비슷. 앞으로는, 이제 먹거리도 뭐 직접 소 기르고, 바다에 가서 물고기 안 잡아도 거의 비슷한 소고기, 연어, 생선, 이런 거 이미 먹는 게 조금 조금 나왔어요. 그런 게 벌써 이제 그런 시대가 되니까 이게 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엄청 변화가 되죠. 지금 말씀 나누는 저나 여러분들 이제 조금 저보다 이제 위에 연세 있는 분들은 다 보릿고개 오셨잖아요. 그 보릿고개를 겨우 넘어서 이제 통일교로다 이제 뭐 쌀밥 겨우 먹다가 지금은 뭐 이제 그런 것도 다 그냥 공사도 안 이제는 뭐 정말 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쇠고기, 또 연어 이런 거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그 연어고기 같은 거는 거의 바닷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정말 건강한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먹는 시대가 우리 코앞에 왔다. 하여튼 우리에게 뭐 먹을 것 이런 것 저런 것이 많은데 이게 뭐냐? 이건 하나님 주신 양식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한 사람이 하루 먹는 양의 양식이 얼마나 되는가 1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예, 하루 한 사람이 얼마나 먹나 보시면 한 사람이 한 오멜씩 하루 1인분이 뭐예요? 한 오멜. 오멜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부피 단위죠.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약 2리터 정도가 2리터. 여러분 콜라병 큰 게 얼마죠? 1.5리터예요. 우유 보통 1리터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왜 정도. 적은 게 아니죠. 이 정도 되니까 그게 이제 하루 양 약 2리터 이렇게 거두어서 하루 먹어라. 사람이 하루의 양식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죠. 어른, 또 애기, 남자, 여자, 언제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혹시 가끔 이제 고깃집 가셔서 이제 고기 뭐 소고기나 삼겹살이나 드실 때 1인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식당마다 이게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뭐 150g, 200g, 100g 이렇게 조금 조금. 여러분은 1인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남자들은 뭐 200g, 300g 갖고 이제 성이 안 차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무한 리필 주는 신사갈비. 이런 데를 이제 가서 무한 리필로 뭐 번, 세 번 배가 차도록 먹어야 이제 그게 일용할 양식이. 근데 하여튼 이 구약에서는 모두 한 오멜 2리터 정도씩 고기를 이 만나를 이제 먹는 일이. 근데 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먹어라. 모든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이 말씀 보시면은 각 가정의 대표 한 사람이 나온다는 의미죠. 그래서 각 가정에서 대표 한 사람이 나가서 하루치 양식 가족들을 하루치를 거두는 거로, 이게 가장이 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다 늦잠 자고 가장도 늦잠 자고 막 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이따 보겠지만은 해가 뜨거워지면 다 스르륵 하고 다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날은 이제 굶는 거예요. 가장이 또 누구 역할을 안 하면은 다 굶는 거죠. 그래서 가장, 또 가족의 대표들 이제 먹거리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가장의 어깨가 무겁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에. 다섯 번째 보시면, 그 이제 거둔 만나는 당일에 하루에 먹어야 되죠. 남으면은 제가 19절 20절 읽습니다. 19절, 모세가 모세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무든지 아침까지 아침까지 그것을 그것을 남겨두지 남겨두지 말라 말라 하였으나 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이 모세에게 모세에게 순종하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더러는 더러는 아침까지 아침까지 두었더니 두었더니 벌레가 벌레가 생기고 생기고 그 냄새가 냄새가 난지라 난지라 모세가 모세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노하니라. 노하니라. 예, 당일 거둔 거는 그날 다 먹어라, 남겨두지 마라 라고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아유 내일 또 가기 귀찮으니까 혹시 또 내일 만나가 없을까 봐, 그래서 돼요? 조금 더 많이 거두어서 살짝 남겨뒀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을 자고 나니까 벌레가 생겼어요. 구더기가 생기고 이런 게 생기고 또 막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아주 뭐 이게 곤란해진 거죠. 이걸 보고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오다 책망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좀 생각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양식입니다. 점 어떤 분은 두 끼 드시고, 어떤 분은 세 끼 드시고, 어떤 분은 참까지 뭐 다섯 끼 드시고, 하여튼 뭐 먹는 스타일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은 있죠. 하여튼 모두에게는 매일매일 필요한 나의 양식이 있다. 근데 이제 요게 이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세월이 잘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으면서, 아이고 오늘 하루 양식으로는 내일이 불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겨울철이 되고 나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여행 갈 때 내일 양식을 준비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뭐 건조시키는 거. 몽골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옛날엔 냉장고 없지만 결국 이런 거 다 잡아서 건조시켜서 뭐 이면서 또 전쟁 나고 그래. 이제 또 전기가 생기고 요즘은 냉장고를 사람들이 발명을 해서 냉장고에다 막 집어넣는 거죠. 아마 어느 가족이나 다 그럴 거예요. 뭐 시장 안 가고도 한 주일, 두 주일 먹을 양식은 냉장고마다 가득가득 차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뭐 어떤 거는 시커먼 비닐봉투에다 뚫뚫 말아놓은 거 저 밑에 있으면은 뭐 1년 가도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것도 몇 개는 다 있을 터이고. 하여튼 뭐 그렇게 우리가 냉장고 때문에 이제 문명 생활을 하는데, 이제 내일 양식을 자꾸 이제 쟁여놓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 쪽에 자꾸 이렇게 좀 만들어지죠. 근데 이 만나의 원칙은 당일 먹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 양을 잡아먹고 또 무교병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다 먹으라.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 너무 많으면은 이웃집 불러서 같이 먹어서 다 먹어 치워라. 그게 이제 6월절 음식의 규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 뭐 우리 모두는 현대인들은 자꾸 더
사놓고 또 쟁여놓고 또 그죠? 창고 늘리고 뭐 이게 다 우리들의 뭐 현대인들의 뭐 다 삶이 그렇죠. 이제 욕심이 이제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뭐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안정감, 또 하나는 욕심, 뭐 이게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쌓아 놓으면은 요거는 반드시 씁니다. 그래서 이게 며칠치 있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도 뭐 냉장고 가끔 좀 뭐 청소하시다 보시면은 야채나 뭐 생선 같은 거 하여튼 뭐 먹으려고 잘 꽁꽁꽁 숨겨뒀는데 냉동실 안에 이제 냉장실 쪽에 있는 거 보면은 가끔 상한 거 나올 거예요. 썩은 거 상한 거 나올 뭐 그런 것뿐 아니라 지나치게 사람이 막 물을 많이 쌓아놔서 요건 우리 다음 아들, 딸, 손주, 손녀, 증손자까지 3대, 4대까지 요건 내가 그냥 먹을 거 챙겨줘야지. 여러분, 그거 아무도 상담 못합니다. 그런 거는 거의 부패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거죠. 우리가 이제 안정감을 위해서 적당히 쌓아두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풍년 들어서 어떤 우리 적은 부자가 막 창고 새로 짓고 신난다 하고 창고에 딱 가득 가득 곡식 쟁여놓고 내 영혼아 쉬자 하고 뭘하다가 주님 이제 그날 밤 이게 누구가 되겠느냐. 하여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 위해서 농사도 짓고 회사도 가고 사람 만나고 또 욕도 때로 먹으면 또 일도 하고 이런 거 하지만 뭐예요? 다 이게 일용할 양식 우리는 책임을 지고 또 특별히 가장 뭐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저 자식 먹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이제 만나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이제 거두어서 집에 다음까지 이틀을 두면은 썩고 벌레가 생겨요. 집에도 둘 수가 없어요.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침 해가 막 뜰 때는 요게 지면에 몽골몽골몽골 있는데 해가 조금 떠서 뜨거워지면 뭐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10시, 9시 반, 10시 요쯤 되면은 뭐예요? 드르르 하고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적어도 9시 정도, 8, 9시까지 가서는 빨리빨리 녹기 전에 빨리 거두어야지 나가 있는 거고 해가 조금 떠서 뜨거워지면은 싹 녹아서 줄 게 없다 하는 거죠. 이게 모든 거는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매일 양식을 거둘 때도 요 해가 뜨겁기 전에 해가 뜰 때 좀 빨리 일어나서 거둬야 되죠. 게으른 사람은 이걸 이제 못 거두는 거예요. 다 쓰러졌으니까 녹아서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 집에 책임 있는 사람 한 사람 가장 뭐 이런 사람은 빨리 일어나서 쓰러지기 전에 가서 가족들 한 오멜 한 오멜 한 오멜에게 분량을 가져오야지만 먹을 수 있는 뭐 이건 지금도 뭐 비슷할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또 이제 뭐 이런저런 먹을 거리를 세상에서 거두고 게으른 사람은 또뭐 거두지 못하고 이런 건 예나 지금이나 일반적인 원리라고 볼 수가. 잠언에 보시면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책망하고 권고하고 비유하는 말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좀 말씀 보시면 잠언 26장 15절 그냥 들으셔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잠언 26장 15절. 게으른 사람이 얼마나 게으른 사람이 있느냐? 이 정도까지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기가 막히죠? 진짜 게을러 터진 사람은 그 그릇에 음식이 있어요. 뭐 팝콘도 있고 빵도 있고 땅콩도 있고 또 과자도 있고 뭐 이렇게 주먹밥도 있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릇에다 손을 넣었어요. 근데 요거를 들어서 입에 요걸 넣어야 되는데 요거를 괴로워서 요거를 못하는 거예요. 요거를 밥그릇에 있는 거를 입에다 넣는 게 귀찮아서 요거를 안 하고 그냥 굶주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정도로 게으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엄마가 정말 정성껏 아침 식탁 만들어 놓고 저녁 식탁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이제 요즘 젊은 애들 그런 애들 많죠. 밤새 그냥 막 친구랑 놀고 와서 그냥 아침 먹어라 그러면 뭐 그런 척도 안 하고요. 또 저녁 먹어라 그래도 뭐 그런 척도 안 하고 방 안에서 문짱고 그냥 뭐 먹지도 않고 또 하여튼 이렇게 숟가락까지 다 놓고 먹어라 안 먹어라 그랬는데도 배불러서 그것도 안 먹는 애들이 요즘도 좀 있습니다. 옛날도 옛날은 더 했어요. 손을 이렇게 그릇에 넣고 요거를 귀찮아서 요거를 안 해요. 요거 기가 막힌 이제 그런 또 잠언의 말씀. 7번 일곱 번째 보시면 일주일 동안 예외적으로 이틀 양식을 이제 거두어도 상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죠.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했다. 예, 아주 예외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여섯째 되는 날은 두 갑절, 두 오멜씩 얻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 날까지도 냄새도 나지 않고 썩지도 않고 벌레도 생기고 뽀송뽀송하게 깨끗하게 만나가 단수가 되는 일이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는 그게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이런 특별한 예외적인 일이 가능했나? 그 의미가 뭐냐? 이거를 여덟 번째 보시면 이 여섯째 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이틀치를 거두어도 썩지 않았나? 그 이유를 모세가 분명하게 말씀하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예, 내일은 뭐라고요? 휴일이다. 쉬는 날이다. 그날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게 핵심이죠. 내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날은 한나 거두어 들이지 말고 메추라기 줍지 마라. 그때는 없어요. 성경은 그때 아예 그냥 주지 않으죠. 그 전날 이치치를 다 해서 굵고 굽고 삶아놓고 삶아놓고 요리해놓고 요리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먹기만 하면은 이날은 썩지도 않고 벌레도 생겼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왜요? 이 날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10계명 중에도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이제 10계명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을 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요즘도 안식일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고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키죠. 구약의 규례를 따라서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 날이 그들에게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신약을 믿는 예수님 부활을 믿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구약의 안식일이 완성된 날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이 무슨 말의 준말입니까? 주일. 예,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 뜻이 그거예요. 주님의 날. 이거 우리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좋은 분들은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자, 거룩하게 지키자, 이제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제 뭐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일 성수의 그러한 것들은 기억을 하고 또 가능한 한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특별하게 양식을 2배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아홉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 양식인 만나를 후손들을 위해서 잘 간직해 둬라. 그런 말씀을 또 부탁을 하죠. 32절, 3절, 32절, 33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 항아리 한 특별한 항아리에다 한 오멜을 부어서 간수해라. 여기 32절 보시면은 이것을 왜 이 만나를 한 오멜을 하루치죠. 항아리에 넣어서 간수해라. 왜 그랬습니까? 중요한 말씀이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수해 둬라.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모세, 여호수아 요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들까지도 너희 조상들이 에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다. 이거를 물증을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오멜을 항아리에 주에 둬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지금 우리까지 왔고 또 우리 뭐 부모님 저희 부모님도 뭐 한 세대 지나가고 여러분도 뭐 부모님 다들 뭐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뭐 우리 뭐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 더 30년 10년 지나면 또 사질 거고 또 다음 세대 또 오는 거고 뭐 인생이 그런 거고 인간이 그런 거죠. 사람이라는 좀. 그런데 이 오고 오는 세상 세대들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후손에게 뭔가를 남겨주는 게 부모들의 도리고 책임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 재산 물려주려고 그러고 아파트 한 채라도 물려주려고 그러고 그죠? 그래서 뭐 아끼고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애들은 그래도 아빠 단계에는 줘야지.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뭐 이런 게 뭐 사람들의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가 있다. 만나를 후손들에게 보여줄 거를 준비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살아계심, 신앙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증으로 보여줄 그 무엇을 준비하고 전해줘라. 그런 여러분,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아들, 딸, 손주, 손녀들에게 이 한 오멜 든 항아리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양식, 믿음, 이것을 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런 게 뭐가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거를 좀 한 오멜씩 준비해서 아들, 딸, 손주, 손녀들에게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 마지막 10번째 보시면 성막에 이제 지성소가 있죠.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법궤 안에 중요한 세 가지가 들어요. 히브리서 9장 3절 4절이 있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예, 지성소, 여러분 성소 지성소 다 아시죠? 성전 성막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스랍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만나를 담은 금알이. 요거예요.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령하신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잘 보관해라. 손들에게 이거 물증으로 보여줘라. 요걸 어디다 넣었다고요? 언약궤 안에. 그렇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자 이 아론이 이제 영적 지도자임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12지파들 지팡이 모두 갖고 와라. 다 모아놓고 하루 지나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부활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론을 대표로 뽑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또 언약의 돌파는 뭐죠? 십계명 돌판. 뭐 두 개예요. 그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이 양손에 들고 두 개죠. 십계명 돌판. 그래서 세 가지가 언약궤 법궤 안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솔로몬 때 이제 뭐 이리저리 막 하고 이제 마지막 유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뭐 그러고 이제 뭐 지금 이 법궤가 어디 갔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알지만 분명 하나님은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후손들에게 보여라. 기억.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하늘의 만나도 먹고 도 먹고 또 땅의 양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우리가 또 땅의 양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그리고 또 한오멜 만나를 항아리에 잘 담궈서 손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은혜, 어떤 또 믿음의 은혜들을 가서 손들에게 물증으로 보여주고 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 무엇,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뭐 쉽지는 않지만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도 우리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런 만나를, 항아리를 우리한테 남겨주셨네. 이런 늦게라도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런 깨달음을 갖는다면 너무 감사한 거고, 뭐 일찍 깨달으면 너무나 좋은 거고, 이게 또 뭐 잘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우리 한오멜 담은 항아리를 잘 준비해서 아들, 딸, 손주, 손녀들에게 전해주고 그 아이들이 알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또 할 일은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 이 땅의 양식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찬송 부르고 우리 자녀들 또 일용할 양식 또 하늘의 양식